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할 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2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요. 아직 내가 얻지도 못했고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지도 못하였다, 그 말이죠. 자,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께로 돌이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은 아직도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상반절을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요. 나는 여전히 잡아야 할 것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평생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했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죠. 누가 봐도 바울 같은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 달려가는 모든 인생길에 자기가 한 번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이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 다 이루었다 말한 사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다 잡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 이제부터는 내가 달려가야 되는 인생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바울의 표대가 뭘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오직 예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표대로 삼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표대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도 예수님 안에 있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예수님 안에 있죠. 내 생각과 내 의지도 예수님 안에 있죠. 내 삶의 모든 방향까지도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은 곧 내 예수님을 표대로 삼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게 뭐냐면 변화가 너무나 심해서 예측할 수 없는 현대사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대사회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표대를 정해놓고 살아도 그 표대가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나 흔들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쉽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변수가 있잖아요. 코로나와 같은 이 변수들.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변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변수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시대의 변화를 맞춘다 해도 그것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표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이 서신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그런 사형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 속에 있어요.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안고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삶의 의지와 표대가 바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힘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표대가 없기 때문이죠. 마침내 승리하여서 내가 고지에 올라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보이지도 않고 깃발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꼬린 지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자, 이걸 잘 우리가 이 전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이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내 정체성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모독하지만, 성직자들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모독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인가, 이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면서, 첫째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떤 인생이라고요? 잡힌 바 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잡힌 바 된 인생. 여러분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런데 그것, 잡힌 바 된 그것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가리켜서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사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와서 너는 영혼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사랑하는 예수야, 너 사랑해서 내가 찾아왔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모든 만난 이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을 말씀하셨다면, 아주 명확하게 구원을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야말로 쇼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바울은 바로 이 쇼킹한 이 순간을 잡힌 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붙잡으셨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역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갈대아 우르로 떠나라고 그랬죠. 야복강 나루토에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죠. 금을 깁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 주셨고 일방적으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붙잡으셨고 저항할 수 없는 포로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잡힌 바 된이라고 하는 말은 사로잡혔다, 예수님께 매였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예수님께 붙들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잡혔다는 건 뭐예요? 잡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만이 표대가 된 것이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된 것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죠. 다를지라도 만나주시면 누구나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변화가 되고 이때부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붙잡는 이 예수님의 손길을 은근슬쩍 빼려고 했던 마음들, 때로는 모질게도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나는 주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고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도 아직 남은 구원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야 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문은 썩죠. 악셀을 밟지 않으면 자동차는 나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야 됩니다. 오늘 특송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 앞에 그 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의 깃발을 흔들 때까지 표대이신 주님께 붙잡혀 달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앞을 바라보는 인생이다. 우리 1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자, 그렇다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뒤에 잊어버려야 될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과거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바울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어땠죠? 율법을 지켜야 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세가 등등하고 눈가에 살기가 등등해서 이 살벌한 눈빛으로 예수 믿는 집에 찾아가서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가서 끌어내고 돌로 치라고 명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좌우가 되었잖아요. 과거의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줄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는 일이 구원을 받는 행위라고 여기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새로운 사실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새롭게 발견한 진리였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창조적인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나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달려가는 내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야 될까요? 왜 뒤에 있는 거 잊어야 될까? 달려가는 기쁨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이 발목을 붙잡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놓고 봐도 되고요. 우리 지금까지 이사야서 말씀 나눴잖아요. 구약의 유다 백성들을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과거의 죄악과 상처와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죄와 상처와 아픔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되씹을수록 유익이 없습니다. 과거의 이력과 인기에 얽매이고 과거의 영적 체험에 만족하고 있어도 여러분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면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나의 현재 형편을 보고 비교하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잊어버리고 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한 일, 즉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와 상처를 무시하겠다, 나는 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난 것에 매여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지만 성령님은 미래와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억이나 생각이 뭐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언제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왜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죄책감과 시리와 낙심과 실망 속에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 창조적인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길에 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택하신 선민 백성인데, 우리만 택한 백성이라고 여겼지만 이런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당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백성의 삶을 나가는 데 있어서 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모독을 받고 있죠. 한국교회가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한국교회 안에 스스로 병이 들고 또 그 안에서 쉬쉬하고 말하지 않았던 모든 치부들이 이번에 드러나잖아요. 뉴스 보십시오.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 지표로, 통계로 정확히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몰라서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었죠.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고 민낯이 드러난 것을 저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상처나 여러 가지 모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멸시들은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을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뒤는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기회,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기회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뒤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붙잡아주는 힘으로 달려가라 말씀합니다. 기억이나 생각에 얽매였던 틀, 나를 괴롭혔던 그 틀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미래와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이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이란 도대체 뭘까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각자 부르셨죠. 각자 부르셨습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뭐죠? 선교와 전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이 직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가 될 수가 없지만 사도들이 했던 직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선교와 전도만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은 선교, 전도, 뭘 세우고 하는 외적이거나 동적인 사역을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 외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르심은 꼭 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 때 행함이 동적이지만 내적인 것도 행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도 행하는 것인데, 우리 계속해서 4장 2절과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어떻게 해요? 서로 겸손과 또 온유로 인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평강을 위해서 이것을 평강이 흐트러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서로가 열심히 기도하는 일도, 서로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끼리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부르심. 꼭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외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걸 지켜나가는 것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외부적으로 핍박이나 멸시와 조롱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외부의 핍박이나 어떤 그 모진 역경과 환란이 왔어도 교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 쓰러져요? 내적으로 부패할 때. 이 안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평강을 지키지 못하는 이 내적인 부르심이 망가질 때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적인 무너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탄이 외부에서 아무리 핍박을 한다고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지만, 사탄이 내적으로 건드리는 일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와 전도로 외적으로 논다고 해서 교회가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의 내적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야 비로소 교회는 이 안에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이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미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된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아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메달을 받기 위해서, 상급 아니에요, 메달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막 열심히 땀을 흘리고 훈련받는 걸 보면서 상이나 바라는 속물,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상이나 바라고 저렇게 하다니, 국가를 위해서 해야지, 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상이나 바라는 속물이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줘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줘요? 응원해 주잖아요.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잖아요. 박수 쳐 주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잖아요.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응원을 해주고 격려의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서로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달려가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죠. 상은 누구에게나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았어요. 이 소망이 뭐죠? 이 소망이 상급으로 바뀔 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린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달려온 인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미리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친히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부르심에 맞게 힘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도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 주십니다. 부르실 때는 상급도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든 인생의 길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친히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을 바라보는 승리자로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이 시선을 예수님께 두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표대가 되시고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이 나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에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 거룩한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를 잊고 오직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택하셔서 참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인생길,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이 거룩한 인생길,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하고 인생길을 주저하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